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게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지금 주어진 재물에 대한 허무, 그걸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재물인데 그 재물은 결국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도리어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한다면은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서 5장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그 재물이 설령 주어졌다 하더라도 또 불행한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소유만 했지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쓰라고 있는 건데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열심히 벌어서 가지고만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또는 뭐 돈만 열심히 평생을 돈만 벌다가 죽는다면은 그 정말 그것도 허무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설령 내가 자식을 그 당시에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자식을 많이 놓는 것이 하나의 부요의 상징이었죠. 우리나라도 과거 농경시대에는 사람은 인력이며 인력은 재산입니다. 그런데 농경시대에 자식이 많아야 되는데 설령 100명의 자녀를 낳고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재물은 누림이고 또 설령 많은 자식이 주어져도 만족을 못하면은 불행하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참 그 말이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직접 때를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나는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든 정말 평강의 길로 가든 고생의 길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함께 해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의 세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이게 이제 해 아래의 세계잖아요. 해 아래의 세계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불행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보통 일이 아닌가? 우리는 주어지는 분복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는 만족할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근데 이 세계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를 통해서 만족을 터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행복의 비교, 여기는 불행이죠. 그래서 여기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란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게 행복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그 비유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행을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은, 아기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름도 갖지 못하고 그냥 유산되어 버린, 낙태되어 버린 그 아이, 참 불행해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그냥 사직한 그 아이보다는, 그 아이가 도리어 이 땅 위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여기서 산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세계에서 만족을 모르고 사는 인생보다는 차라리 유산되어져서 먼저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양 끝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채워지지 않아서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는 불행, 그거는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이 어떻게 살든 간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 채울 수 없다 그랬죠? 욕심도 채울 수가 없고 식욕도 채울 수가 없어. 왜? 아무리 먹어도 때가 되면은 배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고파지는 거예요. 그게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 늘 참 신기하죠. 저도 그래서 한번 어떤 때는 한번 그 생각을, 내가 지금 반찬을 몇 가지나 먹고 살았을까? 몇 가지 없어요. 여러분은 뭐 한번 생각해, 먹을 게 뭐 평생을 살면서 뭐 반찬 먹은 가지수가 제가 볼 때는 뭐 10손가락 그렇게 넘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 반찬이. 근데 그 반찬이 그 반찬인데 배는 어떻게 해요? 때만 되면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배에 대한 비유를 여기서 들어주는 거예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인생 사는 법을 알아도 가난하다면은 그것도 또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채워지지도 않지만 또 가난하게 산다는 것도, 설령 내가 인생 사는 법을 알면 뭐하노? 그건 뭐 실제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보면 뭐예요? 채워지지도 않는 거. 결국은 그거예요. 설령 비법을 알아도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내 욕심을 채워지게 해서 행복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걸 빨리 터득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이것이 빨리 터득이 되어야, 내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허무맹랑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정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거를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억만금이 있어도 불행하고 부요해도 불행하고 가난하도 불행한 거예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나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설명해 주었고 또 사람들이 인생이 뭔지 알아요. 인생이 뭡니까?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그게 인생길이에요. 살면서 늘 평생 바람 잘 날도 없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자식이 많으면 또 뭐 하냐는 거예요. 적으면 적어서 그렇고 많으면 많아서 인생 자체가 뭔지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사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면 진다는 게 뻔한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기하고 강한 자와 다퉈서 이길 수 없는데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다퉈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안다면은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인데 어떻게 맨날 우리보다 월등하게 강력한 막강한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이런 인생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아니 격투기 선수하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싸우면은 100전 100패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식으로 산다니까. 되지도 않을 일, 해봤댔자 실패할 거, 해봤댔자 매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려고 하는 요나가 참 멋있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라 가라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 되는데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반대 길로 그것도 막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쫓아갈까 봐 그랬는가 막 배를 타고 정반대 길로 가니까는 배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간다. 그 큰 전제가 있으면은 살다가 날벼락을 만나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때 그 일이 있어서 나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고 또 지나가서 보니까는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했는데 또 다른 길이 또 열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생 이거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설령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막을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사람은 약하니까 자꾸 어떤 현실에 대해서 불안하고 하니까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쳐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설령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은 그걸 바꿀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굿하면 바꿔진다고 부적 쓰면 바꿔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너무도 분명한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현실만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인생 일평생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길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된다. 그렇게 이제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밝혀준 겁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이 세계만으로 본다면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 세계의 불행, 이 세계의 공허,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대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좋아요. 예.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안을. 그 대안이 뭔지 한번 7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허무 극복에 대한 대안이 뭔가? 해 아래 세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채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허무한 세계인데 이 세계를 살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7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허무 극복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죽는 게 낫다고? 그럼 빨리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피조 세계는, 이 공허의 세계, 허무의 세계는 전부 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로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세계가 끝나면은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겁니까? 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해 아래의 세계는 반드시 끝이 있다. 이 피조 세계는 결국은 심판에 의한 종말이 있지만 개인이 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지금 솔로몬은 허무에 대한 극복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재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역사 또는 결과물로 평가되는 것을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역사가 평가하잖아요. 그만큼 이름은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은 뭐예요? 홍계순? 가장 좋은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지금 이거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해 아래 세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재물이에요. 근데 그 재물은 채워지지도 않고 누릴 수도 없고 그 재물로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기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뭔가? 이름이다. 이름. 그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기름보다 훨씬 낫고 죽는 날보다 뭐가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 그래요? 보통 사람은 출생하는 게 낫습니까? 죽는 게 낫습니까? 출생하는 게 낫죠. 죽으면 어떻게 되니까? 끝이 되니까. 근데 전도서 기자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나오는 이유는 이 종말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출생하는 날보다는 죽는 날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초상집은 뭐예요? 죽어서 장례 치르는 집이잖아요. 왜 그 집에 가는 게 낫는가? 이 장례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허무한 세계,
이 세계의 끝에 대해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설명을 하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그 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만물이 어디에서 왔다?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그 끝은 뭡니까? 다시 본질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나오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라.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죽지만 무엇이 가치로운가? 죽음 뒤의 세계에 가치가 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깔깔깔깔 웃는 그 웃음보다는 진지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초상집에 가면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을 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뭔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읍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면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 피조 세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채워지지도 않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생에 대한 지혜의 책망이 도리어 이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고 깔깔거리고 웃고 노래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살면서 쾌락이 무엇인지 추구해 봤던 솔로몬의 인생길에 있어서 여기 사람들이 추구해 나가는 쾌락에 대한 문화,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 전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노래를 들어도 물론 순간에 위로는 받을 수 있지요. 또 그림을 보고도 순간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드라마를 보고도 순간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노래나 뭐 춤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순간에 위로는 되지만은 이 끝에 가서 해결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가서 죽음에 직면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 죽은 뒤에는 내게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걸 말해주거나 그 세계가 존재한다고 가르쳐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행복은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솔잎 타는 거는 바짝바짝바짝거리다 금방 제로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솔잎 타는 것처럼 금방 바짝거리다가 금방 재가 되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탐욕이 지혜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솔방울, 솔잎이 금방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금방 없어지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와 공허한 것인데,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을 흐리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는 것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뇌물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보니까는 막 개혁을 했을 때 그 총리가 막 친척이라도 범죄 저지르면 사형 선고해버리고, 막 공무원이 단돈 얼마라도 뭘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퇴직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뇌물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급여를 주고, 그 사람들이 뇌물이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뇌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 또 일의 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모든 사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2절, 이제 7절에, 8절에서는 일의 끝에 대한 얘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이 왜 시작보다 낫습니까? 여기는 시작이고 여기는 끝인데, 이 끝이 왜 시작보다 나은 거예요? 이 끝 뒤에 있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이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 그러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공연하는 사람들. 공연을 하고 나면 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탈하대요. 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직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허하다, 허탈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얘기도 해봅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죽음이 임박했다면은 나를 위로하려고 오시는 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 한마디밖에 없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지긋지긋한 고통과 고생의 육신의 옷을 벗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간다. 그 말을 해야 되겠다.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물론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을 안다. 끝 뒤의 세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순간 뒤에 오는 것도 몰라서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정말 완벽한 종결 뒤에 오는 세계를 확신하고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미지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개념상 던져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영원한 실존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요거는 순간에 불과하는 세계라 이 말이죠. 반드시 끝이 있는 세계. 끝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끝이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취했던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어느 과학자가 그래. 흙에 있는 성분이 우리 신체의 성분과 똑같답니다. 희한하죠? 우리 인체에 있는 성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흙에 있는 성분에 다 있는 거랍니다. 뭐만 달라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 몸은 3일 만에 썩어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원상태로. 그러면 내 생명은 가는 곳이 다르다니까. 가는 곳이. 진짜 무서운 것은 끝이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끝 뒤에가 어떻게 되는지가 무서운 거예요. 끝 뒤에가. 끝 뒤에가 여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 두 개로 갈려지는 거예요. 두 개로. 이 아래의 세계는 뭐예요? 여기에 피조 세계, 시간 세계가 끝이 나면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위, 아래. 어디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심판의 세계, 사망의 세계, 저주의 세계, 공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의 본능이 이 세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 여러분이 공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실제로 사람이 미쳐버리잖아요. 예? 일본의 그 쓰나미를 보고 난 사람들이,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본정신에 살 수가 전부 약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공포예요, 공포. 순간의 공포가 평생을 질병에 사람을 묶어두기도 하는데, 이 세계가 바로 공포의 세계입니다. 공포의 세계. 네. 여기는 영광의 세계고, 여기는 어둠의 세계며 공포의 세계고, 찬송의 세계고, 빛의 세계고.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은 이유는 바로 이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살면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현재 내가 참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인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의 세계, 참 실존의 세계를 제시해 주니까,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행복한 거예요. 미래가 있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불행하고, 오늘 불행하니까 과거에 집착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이 불안하다는 사람이고, 오늘이 나쁘다는 사람이고, 오늘이 나쁘다는 사람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베드로도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하나가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세속적인 양질의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같이 그들은 죽음 앞에서 행복해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멀쩡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너는 죽는다고 얘기해도 불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실존의 세계, 생명의 세계,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 생명이란 영원한 것이구나. 영원한 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었구나.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기쁨과 행복, 평안과 사랑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걸 지금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존의 세계를 증명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에 대한 확신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의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무슨 내 인생의 도덕적 판단과 내 인생의 진로를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한 권의 책이에요. 66권의 한 권의 책은 한마디를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한다. 영원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하다. 영원에 대한 것을 지금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안 믿어지니까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위축되고 힘이 약해지고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이것도 인내지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왜? 우매한 자들은 보이는 세계만 보니까, 당장 느끼는 손해, 당장 당하는 일만 보니까 막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마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꼭 사랑에 실현당한 사람들은 옛날 노래, 지나간 과거 얘기야. 유행가 가사 같은 것도 들어보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이 참 좋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현재의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의 불만은 미래에 보장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성경이 왜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빙성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66권이 그렇게 처음부터 약속을 하더니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성취가 되고, 다시 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성령이 어떤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을 약속해 주시더니 지금도 그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약속과 성취를 그렇게 중요한 원리로 채택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전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것은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와 무지에 대한 과정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지혜는 무엇보다 아름다운가 보십시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요 시간 세계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고하게도 하고 형통하게도 하게 해놨는데 언제 내가 공고하고 언제 형통할 것인지에 대한 시점을 알 수도 없고 공고함을 형통함으로 바꿀 수도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믿으라? 인간의 욕심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불만하며 살지 말고 이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뜻이며 마지막 종말 이후의 세계도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세계라고 하는 사실 앞에 흔들리지 말고 눈앞의 것만 가지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 역사의 주관자를 알며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 세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인생의 최종적인 결국이 무엇인지를 대비적으로 설명한 전도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또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세계가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 또 한번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아름다운 지혜로 점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